학생이면 학생, 또 사회인이면 사회인, 누구나 할 것 없이 뭔가 마음을 작심하고 이제 제대로 내가 오늘 아침부터 다짐해서 하루 종일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딱 가지면 영락없이 친구들에게서 재미나는 데 놀러 가자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고 전화가 오게 됩니다. 뭔가 내가 작심하고 선하고 거룩한 일을 한번 해보려고 결심을 하면 이상하게 그 결심을 잘 하지 못하게 만드는 유혹거리들과 그런 시험거리들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신앙생활 하는 건지 안 하는 것인지, 물인지 기름인지 구별이 안 되게 신앙생활 하면 별 어려움도 없고 별 요동도 없습니다. 거치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내가 이번 주부터는 기도 생활을 똑바로 해야지,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내가 믿는 믿음을 제대로 한번 해봐야지, 결심을 하고 하루 이틀을 지나면 반드시 그 결심을 흔들 만한 위기들과 거리들이 반드시 생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건 참 이상한 일입니다. 믿음 생활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믿음으로 살겠다 다짐하면 이상하게 그렇게 살지 못하게 될 만한 일들과 환경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제가 장담할 수 있느냐 하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우리가 지난주부터 따라가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이 꼭 그러했습니다. 저는 지난주 첫 시간에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특징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조건이나 상황이나 기준에 제한이 없이 모두를 부르실 수 있는 제한 없는 부르심이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는 부르심이라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목적과 아름다운 의도는 믿음으로 순종해야만 효력이 있고 열매 맺히는 부르심이다, 그 특징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슴은 뜨거워졌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보여주신 그 영광을 쫓아서, 야, 정말 나에게도 이렇게 엄청난 삶이 펼쳐질 수 있는가, 나에게도 수많은 민족을 이루는 자손들이 생기고, 내가 복 주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나를 저주하는 자를 하나님이 저주하시고, 야, 내가 복이 될 수 있다라니, 나로 인해서 모든 열방이 복을 받게 된다니, 야, 하나님이 이 엄청난 땅을 나와 나의 자손들에게 주시겠다니, 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목적 앞에 아브라함의 가슴은 뛰었습니다. 영광 중에 자기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부름을 쫓아서 그는 75세의 나이에 두렵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머뭇거리는 모습이 있었긴 했지만 모든 것을 챙겨서 믿음의 멋진 여정의 첫 출발을 내딛었습니다. 그 걸음은 쉬운 걸음이 아닙니다. 특히나 정확하게 어떤 땅인지도 모르는, 앞으로 지시할 땅, 보여줄 땅, 오늘 하루의 순종함으로 내일의 걸음을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의 길을 떠나왔습니다. 그렇게 떠나오다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하나님이 주실 이 땅에 그가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이 말씀 우리를 당황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와서 그 땅에, 그 믿음의 엄청난 헌신과 결단과 순종을 하고 떠나온 이 땅, 그 땅에 기근이 들었더라. 기근이 심각하였더라. 이럴 수 있습니까? 세상 천지 모든 땅, 모든 나라에 기근이 들어도 그 땅엔 기근이 들어서는 안 될 땅이잖아요. 이 땅을 어떻게 떠나왔는데요? 어떻게 서기까지 왔는데, 어떤 믿음의 결정과 결단과 헌신과 순종의 각오를 하고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그 지시할 땅으로 그렇게 믿음으로 와서 도착한 땅인데,
그 땅에 기근이 들다니요. 심각한 기근이 들다니요. 이럴 수 있습니까? 아마 아브라함은 당황스럽고 황당했을 것입니다. 이게 뭐야? 정말 이것이 그 땅에 맞는 거야? 이 심각한 기근, 먹을 것이 없이 굶주려서 죽을 만한 이 땅, 진짜 이 땅이 맞는 거야? 믿음의 순종의 결과가 겨우 이런 거야. 하나님을 향한 그 헌신의 결국이 기근이란 현실이란 말인가? 함께하는 식솔들에게도 낯이 서지 않는 일, 스스로는 제일 납득이 안 되는 일, 어떻게 이럴 수 있단 말인가? 하나님, 이 땅 주시려고, 이 기근의 땅에서 나를 굶어 죽게 하시려고 여기까지 나를 이끄신 것입니까? 믿음의 결과, 믿음의 헌신의 순종이 겨우 이런 것입니까? 이게 뭡니까,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이 같은 똑같은 현실이 일어납니다. 남들보다 훨씬 수고하고 많이 헌신하고 애썼는데 나에게 들려오는 소리는 평가와 비난과 독설의 소리입니다. 인정과 격려는 못해도 비난과 비방과 수군거림이 나에게 들려오는 그때가 기근의 땅에 마주한 때입니다. 나는 믿음대로 신앙의 양심을 따라서 일하고 장사하고 정직하게 내 산업을 했는데 이게 뭡니까? 적자가 나고 손해입니다. 우리가 맞이한 기근의 현실입니다. 주를 헌신하며 열심히 주를 찾고 기도하며 정말 열심히 헌신하며 믿음으로 살아왔는데 내 몸에 중한 질병이라니요. 질병의 기근이 우리를 마주합니다. 너 그렇게 예수 믿다가 하늘에서 떡이 생기니 돈이 생기니 너 앞가림이나 잘해라. 뭐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별 수 있겠니? 대강대강 좀 믿어라. 이런 소리가 싫어서 헌신하며 제대로 자녀를 양육하며 믿음 가운데 살려고 몸부림쳤는데 다른 자녀들은 다 합격하고 취직하고 잘 되는데 우리의 자녀들은 불합격하고 일이 막히고 어려움이 생기는, 이것이 우리가 닥치는 기근의 현실입니다. 그 땅에 심각한 기근이 든 것입니다. 믿음의 여정을 따라 헌신하며 믿음의 결심을 하고 따라온 그 땅에 기근이 든 것입니다. 이때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내 속에 이런 것이 올라와 하나님께 묻게 됩니다. 따지게 됩니다.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 어떻게 믿음의 헌신의 결과가 기근이란 말입니까? 이게 하나님 정상입니까?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대답하십니다. 그럴 수 있다 하십니다. 그럴 수 있다. 그래, 그럴 수 있다. 사실 성경의 역사를 보면 그럴 수 있다라는 대답들이 여러 곳에서 보입니다. 종살이하던 애굽 땅에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모세의 지도를 쫓아서 출애굽하게 되어집니다. 믿음으로 출애굽한 그 길, 그를 마주하고 있었던 것은 홍해 바다였습니다. 홍해라는 기근이 그를 덮친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았던 다니엘, 죽을 줄 알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의 헌신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랬던 다니엘, 그를 맞이한 것은 사자굴이었습니다. 우상에게 절하기를 거절했던 그의 친구들을 맞이한 기근은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이었습니다. 주의 말씀을 쫓아서 길을 건너가던, 호수를 건너가던 제자들에게 닥쳐진 것은 풍랑이는 바다였습니다. 바울에게는 고난이었고 굶주림이었고 박해와 매맞음과 돌맞음과 도적의 위험들과 죽음이란
기근이었습니다. 그럴 수 있냐고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주를 믿고 따르고 누구보다 헌신하고 살지만 내 몸에 중한 질병이 발병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건과 사고로 우리의 가정이 어려움에 겪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과 고난들이 닥칠 수 있습니다. 기근의 현실이 있습니다. 저녁에까지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안을 작성하다가, 그럼 하나님은 왜 기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걸까? 도대체 이 기근의 용도가 뭘까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들어온 깨달음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오늘 믿음의 걸음을 걷다가 닥친 기근의 현실은 우리를 우선적으로 지금까지 내가 돌아왔던 나의 걸음이 진짜 믿음의 길이었는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온 걸음이었는지, 나의 현실에 더 많은 배부름을 줄 수 있는 것을 추구하며 걸어왔던 그런 길이었는지를 돌아보며 점검하게 해주는 용도가 있습니다. 난 믿음을 따라 살아왔는데 닥쳐진 현실이 기근일 때에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그럼 하나님은 물으십니다. 넌 무엇을 바라며 나를 쫓아왔니? 넌 정말 나를 신뢰하며 걸어왔니? 내가 너에게 줄 풍요를 추구하며 걸어온 것이니. 기근의 현실 앞에 우린 지금까지 나의 걸음들이 과연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믿는 믿음을 따르는 믿음의 길, 그것이었는지를 돌아보며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앞으로 내가 살아가고 남은 날의 삶들 가운데 이제 난 정말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을 믿으며 살아가야 할 존재가 되어야 할까를 내다보며 결심하고 확인하는, 결단하는 용도로 오늘의 기근이 우리에게 사용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 기근이 있던 풍요가 있던 나는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으며 믿음으로 살겠다, 이것을 각오하고 결심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기근의 현실의 용도입니다. 우린 믿음의 길을 걷기를 결심해야 합니다. 기근의 시련 앞에 내 마음이 힘들고 내 몸이 힘들고 내 삶이 곤고하십니까? 나는 이때까지 진짜 무엇을 믿고 어떤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온 것입니까? 또 앞으로 우리는 어떤 것을 믿고 살 것입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기근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빈곤에 차든 부유에 차든 내가 믿고 살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믿음으로 살기를 다짐하고 결심하는 그런 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근은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고 정결케 하고 굳건하게 하는 하나님의 손길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시련은 기근이 있을 수 있냐고요? 예,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운 것은 이 믿음의 시련, 기근의 현실 앞에서 우리가 어떤 결정과 어떤 선택을 하느냐 하는 것이 남은 숙제이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믿음의 시련과 기근의 현실은 우리에게 닥쳐지게 될 것이고 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린 이 시련 앞에서, 이 기근 앞에서 어떤 태도와 무엇을 결정하느냐, 이것이 중요하고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입니다. 이 기근의 현실 앞에서 믿음을 확인하고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겠다라는 것을 결심하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누굴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예, 아브라함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이 기근이란, 심각한 기근이란 현실 앞에서 본능적으로 자신의 살 길을 찾아 미련 없이 애굽으로 내려가 버립니다. 이제는 내 힘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따라가다가는 이젠 굶어 죽기 딱 좋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따라왔으니까 이제 하나님, 이제는 안 되겠습니다. 이제는 내 생각대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내 죄와 내 힘, 이제는 내 의지를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애굽으로 내려가 버립니다. 이 아브라함의 선택의 이 모습은 우리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택을 하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능성과 우리의 현실이 대부분 이런 결정을 하게 될 가능성이 훨씬 많다는 것을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람은 기근의 현실 앞에 딱 서게 되면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 것인지, 이제는 이 믿음을 포기하고 살 것인지, 믿음 없이 살 것인지 하는 결정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결정은 믿음 없이 살겠다는 것이 아니라 믿는 대상을 하나님으로 해서는 못 살겠다는 것이고, 이제는 내 힘, 내 의지, 내 능력, 내 지혜를 믿고 살겠다라는 믿음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사람은 이렇든 저렇든 어떤 종류의 믿음을 가지고 사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고 살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이 아닌 내가 가진 나의 지혜와 능력과 내 의지를 믿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믿음 없이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누구나 자신을 믿거나 자신의 배경을 믿거나 자신의 능력을 믿거나 돈을 믿거나 자신의 관계되어진 힘들을 믿거나, 사람은 누구나 무언가를 믿고 사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시련, 기근의 현실 앞에서 아브라함은 자신을 신뢰하고 자신의 의지와 생각을 따라 살아야 되겠다라는 이 믿음을 선택해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으로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 아브라함의 선택의 결과가 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됩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아브라함은 참 비참해집니다. 다 잃어버립니다. 그의 모든 것을 잃어버릴 위기에 처해버립니다. 아내를 팔아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려는 참 있을 수 없는 비참함 속에 그가 떨어집니다. 그와 함께하고 그가 내리는 결정들을 본 그 식솔들과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아브라함을 무슨 눈으로 보겠습니까? 이 일을 겪으면서 애굽 왕은 아브라함에게 와서 책망을 합니다. 왜 내게 이렇게 하였느냐? 왜 너희 아내라고 나에게 말하지 아니했느냐? 자신이 죽을 것이 두려워 벌벌 떨었던 부끄러운 자신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하나님 앞에도 머쓱하게 되어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의 소명에 대한 부끄러운 자아상 앞에 그는 처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만 나에게 복의 통로가 되겠다 하셨는데, 이제 아브라함은 복의 통로라는 그 사명의 정체성을 전혀 잃어버린 채 아브라함 때문에 그 바로와 그 집, 그 나라에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게 되는 재앙의 통로로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길에서 빗나가는 순간 자신의 삶의 위대한 소명과 목적도 그 아름다움도 다 잃어버릴 위기에 처해져 버렸습니다. 가장 그의 큰 잃어버림은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시고 믿음으로 순종한 그 아름다운 목적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목적과 의미를 잃어버린 삶, 그 삶은 무슨 즐거움과 행복과 만족이 있겠습니까? 심각한 기근을 해결하는 풍부한 양식과 소와 나귀와 약대와 가축과 노비는 손에 쥐었지만 이것과 절대 바꿔서는 안 되는 하늘로부터의 소명과 목적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부르심의 모든 의미들은 잃어버렸습니다. 그날 밤 상상해 봅시다. 그 현실로 돌아가 생각해 봅시다. 머쓱한 모습으로 아내를, 예, 나의 누이입니다, 참 예쁘죠? 왕이 원하시면 아내로 삼으십시오. 내어주고 고맙다라는 보상으로 소와 나귀와 약대와 수많은 재물 노비들을 이끌고 돌아서 나오는 아브라함, 마지막 아내와 눈인사를 나누는, 그리고 돌아서 나오는 아브라함.
그 밤 하늘을 보고 아브라함은 발걸음이 가볍고 마음이 즐겁고 주님 배를 이제는 마음껏 먹을 수 있구나, 양 잡으라 나귀 잡으라 잔치를 벌이며 즐거워할 수 있었을까요? 이제는 이 심각한 기근이라는 이 근심거리를 벗어버렸으니 내가 참 잘했지, 그렇게 기뻐하며 노래할 수 있었을까요? 그랬다면 요즘 말로 인간이 아니죠. 그는 묻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게 뭐야? 무엇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내 손에 있는 나귀와 소와 짐승들, 이것이 도대체 뭐란 말인가? 나의 기근의 문제는 이것이 해결되지는 이것 위에 내가 여기까지 왔단 말인가? 과연 나를 영광중에 부르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겨우 이것이란 말인가? 내가 모든 것을 정리하고 믿고 따라온, 그래서 이 내가 맞이한 이 기근의 문제를 이것 하나 해결할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고 이것 하나 안 되는 게 나란 말인가? 물어야 정상이죠. 고민해야 정상이죠. 가슴을 치고 엎드려야 정상이죠.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기록하며 타이핑하다가 저의 마음 속에 깜짝 놀랄 생각들이 들어왔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정상인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좀 더 많은 뜻과 많은 가축과 많은 재물과 많은 부유함,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정립하고 그것이 사라져가는 것을 보며 우리는 기뻐하고, 그래도 내가 잘 살고 있지, 그래도 이만하면 내가 아버지 노릇하지, 그래도 이만하면 내가 인간굴 타는 거 아니야, 그래도 이만하면 내가 실패한 인생은 아니지 않느냐, 자긍하며 만족해하며 평안하다는 것입니다. 과연 내가 왜 사는지, 하나님은 도대체 나를 무엇을 위해 부르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이 믿음의 결국 나를 통하여 이루어가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명들과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믿음의 역사를 꿈꾸는 그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도 없습니다. 좀 더 많은 재물들이 내 안에 쌓여가는 것, 그것으로 나의 삶의 가치와 정체성을 점수 매김하고 있는 이 세상적인 가치와 정신에 그대로 함몰되어져 있는,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아파하지 않는, 두 발 뻗고 평안하게 성공한 인생이라고 자만하며 살아가고 있는 빈약하고 가련한 우리의 모습이 이 아브라함의 말씀 속에 보여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참으로 통탄할 일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 힘, 내 지혜, 내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잘 살아가고 아무 갈등 없이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은 능력으로 인정받는 것이, 이것이 성공한 인생이냐?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아내를 팔아넘기고 가축과 노비와 짐승들을 끌고 오면서 내가 잘했지, 내가 이 기근의 문제를 해결했지, 날 따라오기를 너희들 잘했지, 그렇게 소리치고 있는 너무나 가련한 불쌍한 인생인 것입니다. 우린 너무 바쁩니다. 너무 많은 부와 너무 많은 것들을 쌓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을 시간이 없습니다. 왜 그렇게 내가 열심히 일하고 왜 그렇게 내가 살아가야 하는지, 내 인생의 삶의 끝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갈등도 없고 고민도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런 인생을 이성 없는 짐승 같은 인생이라 그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분주하고 바빠도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분의 부르심 앞에, 그분의 인자하심 앞에 감격하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의 길을 선택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사단은 우리의 눈을 멀게 합니다. 보지 못하게 합니다. 생각하지 못하게 합니다. 돌아서지 못하게 합니다. 세상의 정신과 관점과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자꾸 점수 매김하려는 이 유혹 가운데서 벗어나셔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들을 기근이란 현실의 문제 앞에 포기하고 넘어져 버린
그래서 그의 생애가 결코 행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 선택하는 것이 어렵긴 하지만 이 아브라함의 기사가 우리에게 있는 것은 너희들은 이 아브라함의 길을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내 힘과 자신과 내 의지를 의지하는 믿는 믿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한번 살아가 보라고, 그렇게 한번 살아가 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넘어지고 좌절하고 그의 모든 것을 잃어버릴 위기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 우리 가운데 소망이 되는 것,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내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을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그 일어난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손을 걷어붙이시고 처리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바로에게, 왕에게 나타나셔서 어떻게 나타나시는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무슨 재앙을 내리시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재앙이 얼마나 급박하고 얼마나 놀라운 거였는지 그 바로가 깜짝 놀래가지고 이게 웬일이냐,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이런 재앙이 우리한테 왜 일어나느냐 돌아보니 그 아내를 데려온 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라고, 너 손끝 하나 되었다가는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비하셨습니다. 그의 연약함과 넘어짐과 약한 것을 아시고 품으시고 그를 정리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자비하심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에 기인한 것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거다,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거다, 내가 너로 큰 땅을 줄 거다,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거다, 너로 통하여 모든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거다, 내가 이 일을 이룰 거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연약하고 믿음의 선택을 거의 포기했던 아브라함을 다시 위로하시고 찾아가시고 격려하시며 그를 세워주시고 아내를 그에게 돌려보내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행하십니다. 우리가 믿음 가운데, 믿음의 시련 가운데 때로 넘어지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실수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믿음의 길을 다시 일어서서 걸을 수 있는 것은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 때문입니다. 나의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움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성실하심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십니다. 단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걷기를 포기만 하지 않으면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키십니다.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믿음의 여정을 따라가는 우리들에게도 기근의 현실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반드시 있게 될 것입니다. 그 기근의 현실 앞에서 돌아보며 내 믿음의 길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길이었는지 다른 것을 추구하는 믿음의 길이었는지를 정돈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내가 믿음의 길로 걸어가겠다 결심하셔야 합니다. 이 결심이 어렵긴 하지만 그러나 좌절하지 마시고 믿음의 길을 걸으십시오. 성경에선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의 길을 따르는 백성들 앞을 막아서는 바다가 있을 때에 하나님은 두 가지밖에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바다를 걸어갈 수 있도록 그 바다를 갈라놓으셔서 백성들을 걷게 하시든지, 그게 아니면 하나님은 그 바다 위를 걷게 하실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셔야 합니다. 하지만 이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아브라함처럼 잘못된 선택을 하고 넘어져 좌절하고 부끄럽고 창피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좌절 가운데 계십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그의 성실하시고 신실하신 성품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실수보다 훨씬 크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보다 훨씬 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음보다 어마어마하게 크신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그 아버지를 포기하지 않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실 리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권세나 어떤 힘이나 어떤 존재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이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너 믿음의 시련을 건너서 나에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 한번 믿음으로만 살아보라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갑시다. 이 믿음으로 사는 주의 백성들,
우리 가운데 바다를 어떻게 갈라시는지, 어떻게 우리가 바다 위를 걷게 하시는지, 어떻게 바다를 헤쳐나가게 하시는지 하나님이 나의 증거자가 되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행복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을 생각하며